우리 2025년에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귀하신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결단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역사를 가져오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자,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죠. 섬기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하고 무도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높여 주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를 더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2025년에는요, 여러분들이 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은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성경은 전체를 보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몇 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여 내셨죠? 몇 가지였습니까? 10가지였죠. 10가지인데, 자, 첫째는 피의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의 재앙, 세 번째는 티끌이 이로 바뀌는 재앙, 네 번째는 파리떼의 재앙, 다섯 번째는 짐승의 독종이 생기는 것, 여섯 번째는 사람에게 독종이 생기는 것,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것,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몰아닥치는 것, 아홉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은 해가 떴는데 애굽 진영은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냐? 첫 번째 것이 죽었습니다. 즉 각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새끼가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르라고 한 게 있었죠. 그 바르라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피를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2025년에는요, 부지런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집을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녀를 덮어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집은 재앙이 못 들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을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기념해서 유월절이 만들어졌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고요. 예수님은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열 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9절 그 전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모든 처음 난 것,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치셨는가? 자, 치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처음 난 모든 것, 첫 것,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우리 민수기 18장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이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기름. 자, 좋은 기름은 뭐가 있을까요? 올리브 오일 같은 게 있겠죠. 감람류, 그다음에 좋은 포도주, 곡식 중에서 처음 난 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의 처음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드림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자,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자, 창조하신 것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다음에 생긴 것이 뭐냐면 징조,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 seasons, 날, days, 해, years.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구상에는요 시간이라는 게 존재가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신다. 자, 연대를 정하시는 영어로 보니까 appointed times in history. 자, 우리가 2024년이 지나고 지금 2025년이 됐습니다. 지금 2025년인데 이 시대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시면 한번 우리 아멘으로 하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명, 우리의 시대를 누가 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자, 때와 시기는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두셨냐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때와 시기의 권한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5년 여러분들이 잠을 깨우시고 나오셔서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 예배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통해 2025년에는 형통하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예배를 통해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이루어지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첫 시간을 드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성경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순종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정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주권, 왕으로서의 다윗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을 이렇게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한번 그 결과를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산파들은요, 애굽 왕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들을 살려줬습니다. 자, 그들의 행위는 왕을 대적하는 것이고 왕의 말이 곧 헌법이었던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모험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에는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셔서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축복, 중요하니까 한번 입술로 고백합시다. 2절 우리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이 빠졌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귀중한 시간, 지금 12시 7분입니다. 2025년 첫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무안공항에서 여러분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비행기가요, 땅에 그 바퀴도 없이 내려가지고 미끄러지듯이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비행기가 조절이 안 되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했을 때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80명. 너무 비극적이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 연말연시를 조용하게 보내자라고 지금 전 나라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동해를 가고 부산을 가고 울산을 가서 첫 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왜 갑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떠오르느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자, 동해안 가서 보낸 해는요, 아무런 약속이 없는 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치는 해는요, 무슨 약속이냐면 치료하는 광선이 약속이 되어 있는 해입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2025년에는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시고 성도님들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시간에 드린다는 또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는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는다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한 대로 다 관철시켰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양식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주보에 보시면 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경영, 여러분이 2025년 동안 수많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웠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지런히 맡겨야 됩니다. 자, 16장 9절, 우리 잠언서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중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호와께 맡기라. 자,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라라면 히브리어를 보니까 갈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갈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짐을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언덕 위에서 아래로 굴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언덕 위로 짐을 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은 언덕 아래에서 힘들게 짐을 밀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는다는 뜻은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로 짐을 밀어내는 것처럼 쉬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짐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고 가는 짐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려운 짐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칠병이의 기적을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지극히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예배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대인들 교육의 어머니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집에서 숨길 만큼 숨겼어요. 근데 3개월이 됐을 때 더 이상 숨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기 때문이죠. 이때 모세의 어머니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부드러운 것을 깐 다음에 그 위에 모세를 뉘웁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아기입니다. 아기가 잠뜻하다가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갈대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갈대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나일강을 보니까 악어가 긴 거는요 10m까지 자라는 악어가 있다고 해요. 갑자기 악어가 나타나서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상자를 때려가지고 모세가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모세를 가태상자에 담아서 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리저리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악어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로 띄어보낸 갈대상자는요, 바로 공주가 자주 목욕하러 나오는 나일강 장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궁중에 왕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악어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내 나름 움직이다가 가태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2025년에 띄어보낼 때 기도로 띄어보내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띄어보내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면서 띄어보내시고, 예배하면서 띄어보내셔서 우리 모세의 갈대상자가 바로 공주에 있는 곳으로 인도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은 장소로, 더 나은 장소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무엇을 맡기라고 했습니까?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5절에 뭘 맡기라고 했습니까? 내 길을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맡겨라. 잠언서 16장 3절 오늘 말씀처럼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셔서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받을 텐데 기도에 받을 자세를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는 여자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근데 한나가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라는 거죠.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말씀도 받으시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2025년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셔서 우리 2025년 또 12월 31일 날 이 자리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내가 작년 1년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2025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올해는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잘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